2026년 1월 2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즉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재산과 믿음을 계승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의미이고 정말 자기의 인생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약속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행동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재물을 절반으로 다 쪼개어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의 약속이라고도 불리던 방법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양측 대표가 지나가며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어 죽을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회적 방법,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직접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직접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 사이를 분명 걷지 않았음에도 여호와께서 그날에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이 올바르게 세워졌음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짐승의 사이의 길로 걸었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우리가 희생되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시는 것으로 언약이 바로 세워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약속인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맹세한다고 이것이 약속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올바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올바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피해 맹세는
어떤 한쪽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악용할까봐 양쪽 대표가 모두 그 사이를 걸으며 죽음을 걸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즉, 사람이 지키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나를 위하여 상대방이 죽음을 걸고 약속해야 했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걸고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의심되니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걸으셔야 내가 안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걸고 맹세하려는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짐승 사이를 걸으시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근거를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은 올바른 약속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약속이 세워질 때 그의 인생에 올바른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약속이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약속을 기억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나는 어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작정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여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피해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내가 붙잡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약속에 어울리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피의 약속을 본 후에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과 믿음을 계승하려 하던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약속에 합당한 믿음과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약속은 나의 믿음의 모습까지 담아져 있음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조건은 오늘 말씀을 보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짐승 사이를 걸으시듯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믿음을 보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그것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할 때 약속의 성취의 그 은혜가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이 내 인생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내고 이끌어가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오늘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복된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의심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에 바로 세워가기로 또 한 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